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생각 외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숫자가 이제 2,000명을 돌파할 것 같다고 합니다. 백신도 지금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의 예상 외의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본을 온전히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놔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신중히 고민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놔버리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꼭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모쪼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말씀 함께 봅니다. 24장 15절에서 22절.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매일 그 물놀이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1시부터 들어오고 내일은 12시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시, 12시에 계속 들어와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첫째는 안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업되면 갑자기 자칫 잘못하면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동민 형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일단 좀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정리하는 일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단 예약이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순서들 봐서 이 일이 어쨌든 교회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시작한 일이니까 이 일이 지역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지쳐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아유 그래도 교회가 좀 숨통 좀 열어주는구나 라는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7명이 가면 안 되냐고 2명 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놀아야 그래도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거지. 그렇게 편법 써버릇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라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더니 이제 가족들만 오는 걸로. 그래서 3자녀를 둔 사람은 5명까지, 2자녀를 둔 사람은 4명까지만 일단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규칙들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 오후로 조금 바쁘게 움직이게 될 텐데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하루하루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는 건 이번 주 토요일 날 준비됐던 그 스티그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지금 목사님들 개척을 준비하시고 개척 중에 있는 목사님 8분을 대상으로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지역도 굉장히 다양해요. 서울, 뭐 인천, 뭐 경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번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이번에도 역시 이정균 전도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실 거예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의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유다라는 남유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굴곡이 있더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결같이 신앙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에 굴곡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다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대하에서는 웬만하면 유다 왕조의 좋은 이야기만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팁으로 꼭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주고 좋은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으로 일어났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사실은 역대하가 기록될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과거에 그 잘못했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더 큰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적은 글이 사실은 역대 상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눕니다. 22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유다의 유일한 여왕은 누구인가? 이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남유다의 여왕이 유일하게 한번 쓰게 되는데 그 여왕이 누구인지가 2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이 아달랴라는 이름은 꼭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달랴와 연결되는 여인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겐 유일무이한 여왕이었고 이 여인이 유다의 왕으로 집권하며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죠.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서 아달랴가 하려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의 왕이었다가 왕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주를 세우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왕이 되어 유다 왕국의 씨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실은 11절에 계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11절에 요아스라는 왕이 준비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23장은 여호야다가 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한 일은. 여호야다는 당대의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요아스 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첫 번째, 유다 왕권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유다의 왕권 회복. 그게 여호야다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다윗의 씨를 말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씨를 말리고자 했던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게 이 여호야다였던 거죠. 그리고 16절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거기 사이에 줄쳐놓으시고요. 언약을 세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줄쳐놓고 별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달랴가 멸절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다윗 왕가를 회복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여호야다가 정말 잘한 일이죠.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왕이지만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고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중개자임을 인정하라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 왕과 백성 사이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알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17절 볼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거죠. 우상을 타파한 거죠. 우상을 부숴내는 일까지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이룬 것이 사실은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권은 회복될 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은 또 찾아오더라는 거죠. 지금 빗소리인가요? 밖에가? 그런 거 24장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의 타락의 계기는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도 영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지켜졌던 그 정치와 종교적인 기준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죠.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24장입니다.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러니까 참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냈던 거죠. 저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기준이 지켜지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나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7절부터 크게 세 가지로 여호와스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첫째는 뭘까요? 권력에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호야다가 감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 왕이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일 뿐이지 당신의 권력을 누리면 안 돼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의 총책임자들 얘기합니다. 각 지역에 뭐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들 개념처럼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올라온 거죠. 아마도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위로하러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지금까지는 여호야다 때문에 당신이 누리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좀 누리라라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한번 누려봐도 되지 않겠나. 근데 그 말이 이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긴장하고 살다가 권력에 취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끝까지 나를 지켜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저와 여러분이 좀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두 번째, 우상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되죠. 그건 뭘까요?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의 조건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선택의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성취하고자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걸 우상이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나 참 이 부분이 멋있어요. 여기는 줄을 좀 쳐놓죠.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누구를 보냈대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별표를 해놓죠. 세 번째는 경고를 무시한 것이 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권력에 취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경고를 무시한 것이 그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한 그를 왕의 묘실에는 모시지 않게 됩니다. 버림받게 된 거죠, 결국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 누리는 게 많거든요. 내가 과연 누리는 것이 마땅한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라 착각하며 거기에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들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어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경각심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참 좋은 멘토를 만나 여호야다를 인하여 천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한 일보다 여호야다의 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권력에 취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시하며 무시하고 결국에는 경고를 무시한 것이 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에 취하여 하나님을 경시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